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계속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치유하는 힘, 율법주의와 그리스도. 지금 마태복음 16장 통해서 계속 지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지난 시간은 에레미야죠. 오늘은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 율법주의, 치유하는 힘 해야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이 선포됐던 메시지 전체 흐름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천국 비유를 깨닫는 자, 천국 비유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러죠. 모든 것이 다 필요로 하고 모든 것이 소중하다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그 구원받은 성도는 말할 필요 없고 구원받지 않은 심령들도 정말 불쌍히 보이는 불쌍히. 그 심령이 복음만 받으면은 천국의 축복을 누려갈 건데 복음 하나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바로 뭐예요? 옥토라, 옥토. 천국은 뭐냐? 바로 옥토, 땅으로 말하면 옥토 같은 그런 땅을 이야기해 준다 그랬습니다. 뭐가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옥토거든요.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결국 세상적인 많은 그런 유혹들, 우리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가시밭길, 외부에서 만일에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돌짝밭, 아예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이 길가밭, 그렇죠.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을 다 탕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천국은 바로 뭐다? 옥토, 그렇죠. 씨가 떨어지면 30, 60, 100의 열매를 완전 거둬들이는 옥토.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계자씨 비유, 그렇죠. 적은 거지만은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면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준다. 자, 누룩 비유, 그렇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 그래요. 바뀌어 버린다 그래요. 변화돼 버려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곳을 싹 변화시켜 버린다. 이게 누룩 비유거든요. 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렇죠.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심겨져 있어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잠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 그랬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절대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 성김의 대상자, 축복받을 대상자지 정죄받을 대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월권 행위라고 있죠. 하나님이 해야 할 그런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말로 다 해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보화 비유. 농부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하는 게 아니고 뭘 찾는 거다?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다. 장사꾼이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뭘 찾는 거다? 값진 진주 찾는 거다.
값진 진주만 찾으면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값진 진주 사고 끝을 냅니다. 값진 진주가 제자입니다. 감추인 보화 제자예요. 그물비유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는 심판하는데, 그렇죠, 우리 어부가 자기에게 필요한 고기만 갖고 온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분명히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떨어진다는 것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오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령은 뭐예요? 생명의 영이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은혜의 영이요, 우리가 미련한 걸 알고 심하다 때문에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치유의 영, 모든 질병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싹 치료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사위 어떤 날선 것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할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하나 치유한다 그랬거든요. 치유해버립니다. 이게 성령 하나,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 그래서 우리 혼자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 동행, 인도,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 역사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역사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계속 현장에 전달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준 거죠. 우리 치유학교를 통해서,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경의 주제가 뭐냐, 물론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왜 보내야 되느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가 뺏겨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모시는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내 가족, 빼앗긴 내 이웃, 빼앗긴 모든 땅 다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안 한다, 교회 존재 이유가 없지요. 구원받은 성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직장 현장에, 지역 현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어떤 가정 장막집을 짓게 만들고 산업을 하게 만들고 직장을 다니게 하고 학생들 학교를 보내느냐, 그 현장에 뭘로, 그렇죠,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계속 태클을 당합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합니까? 상사가 나를 괴롭혀요, 그렇게 하게 하거든요. 상사가 괴롭힌 게 아니고 예수를 나한테 요청하는 거거든. 누구야, 나 좀 살려다오.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전혀 기도를 안 하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라. 그래 한다는 소리가 난 태클 건데, 태클 거는 거 아니에요. 기도랑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건드는 거잖아요. 뭐 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그렇죠? 복음 좀 전해주라고 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요, 세상은 사탄이가 다스리는 현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필연적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들이 있죠. 그게 우리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고, 우리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팀입니다. 팀. 결국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 캠프의 비밀 3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는 한 팀. 이 팀이 누구냐?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기 계신 분들 한 팀이에요. 또 집으로 가면 가족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직장 가면 또 직장 속에 하나님 예배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요 한 사람, 한 팀. 한 팀을 세우면은 그 한 팀으로 인해서, 그렇죠, 모든 현장을 뭐 할 수가 있다,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서 선보였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한 명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내가 다니는 대학 현장에서 기도의 딱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의 처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기도해 버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줘가지고 전도 이전에 첫째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 두 번째 농담이 뭐냐면 반드시 만남이 옵니다. 만남이 오는데 그 만남 속에 뭐가 하는 사건을 터뜨려 버려요.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 복음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첫 번부터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가자마자 뭐 기도의 처소를 먼저, 기도의 장소를 찾는 거지요. 어디에서 내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차 안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 사무실에 할 거냐, 아니면 허다못해 화장실에 가서 할 것이냐,
식당 가서 할 것이냐. 잠깐 뭐 1분 하든 2분 하든 그건 주님과의 계약이니까 딱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뭐 하게 되어 있냐.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수요 메시지가 뭐였냐? 수요 예배 메시지가 뭐였죠? 생각나시옵니까? 수요 예배 메시지가 뭐였어요? 응? 뭐가 최고? 세계복음화를 한 세계복음화의 전략 5단계 중에 첫 시간 가졌죠. 첫 시간. 현장을 복음화는 5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5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뭘 놓치지 마라 그랬습니까? 영적 싸움. 자, 영적 누가 있다는 영적 대적자가 있다는 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영적 대적자, 영적 현장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탄의 이 진지를 깨부수려면 첫째 뭘 우리가 분명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이 뭔지.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 줄 수 있거든요.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봐. 이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습니까? 수천 가지가 와 있죠. 7가지 축복이 와 있어요.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지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두 번째 이걸 축복을 누리면서 두 번째 뭘 놓치면 안 되냐? 자, 원수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대적자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조직을 꺾지 않으면은 다음 사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가문에 계속 흘러내려왔던 이 흑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도 확인하고 나올 때도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왜 하라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뭐가 이 사단의 세력들이 반드시 결박을 당하거든요. 보따리 쌉니다. 이걸 이제 종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아이고 예수 믿는데 뭐하죠 저기 뭐 귀신 역사합니까?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 눈 뜨고 안경을 빼앗겨 버린다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걸 알아버리면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딱 그리스도 이름만 딱 제대로 붙잡고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 선포. 안 되면 계속 될 때까지 계속 고백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계속 선포해 버렸어요. 이게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딱 다른 거 하지 말고 덮어놓고 그리스도를 선포해 버리시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더러운 귀신아 나를 호미케 하고 염려를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는 배후 역사는 모든 혼미의 영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자다. 확인 사살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탄이가 얼마나 대가리가 미련하냐 하면은 분명히 사탄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사단의 권세가 대가리 박살났어요. 그런데 감히 누구한테 신방을 들어왔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딱 하시고 나서 딱 이제 공생의 사역을 펼치려는데 당장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가지고 사단이가 신방 들어오잖아요. 그래 한다는 소리는 뭐합니까? 야, 너 돌이 떡땡인데 네 하나님이잖아. 돌이 떡땡이 되게 먹어. 너 돌을 떡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사람이 보는 앞에 돌을 떡땡이 되게 만들고 먹어. 배고프잖아. 사단이가 먹을 걸로 유혹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사단이가 금방 물러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두 번째 전략. 자, 성전 꼭대기로 듣고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높이는 50m입니다. 50m면 말이 50m지 엄청 높은 거거든. 거기에서 뛰어내려라는 거라. 그러면 뭐 하겠다? 오순절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성도들이 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줄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는 거라. 맹인심을 자극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이놈이 갈 줄 알았더만 또 연타로 또 미깁니다. 결정적인 한방문이 천하만상을 보여주면서 뭐랍니까? 엎드려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물 너한테 줄게. 야, 눈앞에서 지금 그 사탄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가 와가지고 얼마나 대가리 밀었는지 모른다니까. 그냥 맞을 짓을만 골라가면서 사탄이 맞을 짓을이만. 이 주님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기록돼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사탄이 떠나가고 성경에 재밌게 기록하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재밌게 기록에는 뭐라 기록되냐면 잠시 잠깐 사탄이 뭐 했더라? 물러갔더라 이렇게 나와. 다음에 또 뭐 한다는 거죠? 또 찾아온다 이 말이거든. 이런 말씀을 암시로 우리가 해놨어요. 이 원수는 그렇죠. 우리가 뭐 할 때 성령 충만하고 무장됐을 때는 우리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24 신방 대기하고 있다가 조금 상태가 안 좋다면 바로 신방 들어온다니까. 바로 신방 들어. 틈 주면 안 됩니다. 틈 주면 계속 많은 거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님 선포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모든 생각이 어디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 있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이제 뭐 어떤 부분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주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전략 5가지 우리에게 딱 줬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너희는 너희.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바로 내가 실천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자 제자들 향하니 너희는 그랬거든요. 자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아는 너희, 해답이 뭔지를 아는 너희, 뭘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아는 너희,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너희라면 너희. 제자들 놓고 한 소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놓고 한 소리입니다. 내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은 다음은 다 따라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세계 복음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 나로부터.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중요해요? 옆에 계신 성도님이 중요하시다니까. 또 같이 사는 누가 중요해요? 이 가족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직장 다니는 그 직장 동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지역에 사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 문이니까. 다 전도 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말씀. 오늘은 이제 금요일 돼가지고 치유하는 힘. 오늘 이제 마무리를 딱 지어야 되겠죠. 자, 교회를 부흥시키는 4가지 힘이 있는데, 그렇죠. 전 세계 현장에는 지금 갈급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급해 있어요. 갈급한 가운데 답을 안 주니까 엉뚱한 것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막 어떤 사람은 절간 쫓아가고 종교단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완전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머리 대밀고 막 기도해달라고 불건전 신비하는 부흥 강사한테 쫓아가가지고 막 머리 대밀잖아요. 난리 기도해달라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3단체는 엄청나게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엘리트들을 뭐 해가지고 엘리트 문화 전략을 통해서 다 지금 낚아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명상운동입니다. 명상운동 그러면요 사람이 굉장히 막 수준 있게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 느낌 오잖아요. 그게 함정이거든. 명상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묵상은 누구 중심입니까? 그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영어 단어로만 똑같은 단어예요. 메디테이션, 명상. 근데 묵상은 홀리 메디테이션. 이게 거룩한 묵상, 거룩한 명상이라는 말이거든요. 틀립니다. 묵상은 하나님 중심, 명상은 나 중심. 반드시 악신이 체험되게 돼요. 악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략인데 이걸 우선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템플스테이, 천주교에서도 모든 종교단체에서 이 돈이 되니까 돈이 되거든요. 2박 3일에 막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몰린다니까. 몰려요. 그래가지고 뭐가? 악신 체험돼버린 자기 문제가 치유되거든요. 그 치유된 거 착각해버려요. 정말 치유된 게 아니에요. 더 악화가 돼가고 있는 건데. 근데 안타깝지만 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문을 닫아가고 있고 큰 교회들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다른 것에 24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교단체나 3단체에 조용히 영적으로 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24 해야 되는가? 첫째 보니까 살리는 힘,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요. 정죄합니다, 정죄. 우리 글로벌 제자학교 성도들 어떤 일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어른이든 아기든 실수하든 뭐든 사람 실수할 수 있죠. 그걸 갖고 막 한 번 실수한 거 갖고 계속 물건 들여주면 그 어떠란 말이에요. 사단한테 잡히는 거지.
살리는 힘께. 대부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죽이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언어 바꿔야 되고요. 언어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눈으로 사람을 잡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화가 나면 눈으로 확 사람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딱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은 우리 마나님이 화가 났구나. 우리 남편이 화가 났구나. 이게 딱 오거든. 그럼 꼬리 딱 내리고 꼬리 딱 내립니다. 그렇죠? 나도 겁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요. 자, 두 번째, 아마 겁나는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의 힘, 말씀의 힘.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을 의지해. 사람 말 때문에 뭐 해버립니까? 완전히 그냥 상처받아버리고 완전히 힘 빠져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전혀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셋째 뭐냐? 기도의 힘.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기도의 힘.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어려움 닥치면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 자기 잘못은 없어. 그냥 무조건 원망 핑계 딱 되거든요. 그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무조건 살리는 쪽으로.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가지고 와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박애운동 쪽으로 빠져버리고, 이게 안 되니까 불건전 신미로 빠져버리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어디로 빠져버립니까? 그렇죠. 완전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고. 여기도 보니까 율법주의, 오늘 치유하는 힘.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치료 받아야 되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기가 너무 좋은 시대가 됐는데 너무 편하니까 사실은. 그렇죠. 영적으로 아파요.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삶이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뭐가 가슴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50보 100보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한두 번씩은 아프지요. 치유하는 힘. 이게 나만의 치유하는 방법을 딱 갖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뭐 해주면 됩니까? 딱 도와주면 되거든요. 도와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예요?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뭐고 율법주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정말 살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다. 자,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법이 어느 때 굉장히 효과가 있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렇죠? 나 분명히 잘못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자동차로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박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이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법이거든요. 한번 보자 그러면 그거 딱 보면 다 나오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속일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딱 사건이 벌어졌을 때 딱 그때 필요한 게 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되지만 계속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알려주고 해야 되지만은 이 말씀,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계속 강조해버리면은 결국 그게 얽매여버려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벗어나 버리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망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얻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부흥의 힘은 결국 뭐냐? 보이지 않는 텍스트, 파워라 텍스트, 보이지 않는 힘,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치유의 힘.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어느 사람이 와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여유가 없으면요, 조금만 누가 건들면 막 싸워버리거든요. 그렇죠? 신경이 확 내본다니까. 영적 힘이 없다는. 힘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웃음이나 웃음이. 오히려 뭐가 귀엽게 보여요. 귀엽게.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은 귀엽게 느껴진다니까. 귀엽게 느껴져. 그리 되면은 이민자 흑암이 꺾여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가 대부분 이렇게 스파링 상대가 되어져야 이렇게 싸울 맛이 나는데 막 시비를 거는데 아무 대꾸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서 그냥 싸움 걸지 않습니다. 똑같은 권리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율법주의를 하면 안 돼요? 첫째, 율법주의는 반드시 뭘 불러온다? 재앙을 불러와요. 재앙. 자, 특별히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복음을 줬거든요. 복음을 줬는데 그들은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단으로 다 몰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 바울도 이단의 개수, 계속 이단을 내리몰았습니다. 또 귀신을 들려 바울세불을 힘을 갖고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억지로 유대인들이 부렸죠. 그래서 유대인은 7번의 전쟁이 터져서 7번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처참하게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모슬렘 보세요. 모슬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규율을 정해놓고 뭐하게 한 겁니까? 자, 모슬렘 뭐죠? 오른쪽에 뭘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어요. 왼쪽에 뭐 들고 있습니까? 코란경 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 코란을 받으래 죽을래. 이게 모슬렘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코란 안 받으면, 모슬렘 안 믿으면 한번 죽이겠다는 거거든. 이게 모슬렘의 교리라니까. 그런데 한국의 이 소위 말하는 그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뭣도 모르고, 모슬렘에 있는 남자들이 막 뭐 돈도 많고 막 뭐 한다고 하니까 그거 결혼을 하고 이렇게 뭣도 모르고 결혼했다가는 그걸로 끝입니다. 한국 못 와요. 이 사람은 일부 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의 목표는 뭐죠? 무조건 결혼해서 자기 부인을 집에 데려다 놓으면 못 나가게 만들어요. 도망가면 팔 잘라버립니다. 이게 모슬렘 법이거든요. 팔다리 다 잘라버려요. 말만 듣고 끔찍하죠. 이거 뭐 당해봐야 그때 정신 바짝 찰 겁니다. 그렇죠? 모슬렘 누굴 믿는 거냐? 그렇죠? 말 그대로 이슬람이죠. 이슬람.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라. 그렇죠.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이 모슬렘이잖아요. 모슬렘들이 믿는 것은 이스마엘을 믿는 거거든. 자기 조상을 뭐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기 조상을 완전히 차별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를 갈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이를 갈고 죽이려고 그러거든. 천주교 보세요. 똑같습니다. 천주교. 자, 천주교가 들어가는 나라, 예를 들어 남미, 완전 거지 나라입니다. 깡패 나라.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거지 나라 다 됐다니까. 지금도 그래요. 천주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강조하기 때문에. 강조점이 틀려요. 아예 마리아 뭐 죄가 없다는데 뭐. 아예 교황도 죄가 없다고 나와버렸다니까. 이게 완전히 이단 중 이단이 돼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의 흑암을 까는 그런 완전 종교 단체 중에 완전 단체, 그러니까 유대교, 모슬렘, 이 천주교, 요 세 교는 세 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니까 뭐 하게 됐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으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바르게 삽니까? 죄인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바르게 살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강요하는 거지. 이게 종교단체면 종교단체. 행위. 불신자한테 보세요. 불신자한테 딱 보세요. 자, 똑바로 사는 사람에게 점수를 줍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점수를 줘요? 말할 필요 없죠. 그렇죠. 불신자들은 똑바로 사는 행위를 보고 점수 많이 주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하고 완전히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금방 그러잖아요. 그래요. 죄 짓으니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줬지 율법주의로 나가도록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은 시대의 메시지. 그러니까 아까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완전 복음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서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 가지고 어디로 몰아넣냐 하면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사형원도 죽어야 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이것을 누가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가 예수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해버린 겁니까?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잖아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누리면 돼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237 치유 복음은 237 나라를 살리라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고. 그래서 생각이나 우리 237 세계의 많은 다민족들 같은 경우는 자 뭐가 틀려요? 사상이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가장 틀린 게 문화가 틀려. 문화가 또 문화가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들도 하여튼 거의 비슷비슷하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뭐 해야지 이들을 도우면
237의 문, 다민족의 문을 얼마나 열 수가 있고, 이 참 다민족들은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자기 나라 떠났지, 고향 떠났지, 가정 떠났지. 이게 참 가고 싶어도 돈 좀 없으면 못 간다니까. 대부분 이렇게 비자를 받고 온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그러나 거의 무비장, 소위 말해 불법 체류로 온 이 다민족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해. 완전히 어디 기사 거기에 완전 히 갇혀 있어갖고 이게 악덕업주를 만나놓으면 월급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좋은 사장을 만나면은 그래도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악덕 이 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손가락 다 잘리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다민족들 참 많거든요. 특별히 이 남동공단, 이 공단지가 저기 어디야, 안산 가면 완전히 그냥 이게 뭐 외국인지 뭐 한국인지 구분 안 될 만큼 많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어디냐, 여기 한방마을은 그 러시아, 거의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완전히 촌에 이루고 있더만 그냥. 거기가 우리 김종선 집사님이 살고 있는 집인데, 거기도 뭘 세워야 되느냐, 이 다민족 지교에 세워야 되거든 사실은. 다민족 지교에 세워야 됩니다. 네, 그렇죠. 5천 종족, 그렇죠. 5천 종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지금 6,500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가 6,500까지. 5천 종족으로 줄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한 1,500 종족 정도는 거의 언어가 만들어졌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5천 종족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치유, 묵상운동이 묵상.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질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숨기고 있을 뿐이거든. 그래서 치유 전략으로 우리 다민족을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무궁무진한 문으로 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TCK, 3문화권의 아이들, CCK, 아예 문화 자체가 없는 반대편에 있는 모슬렘에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 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이 CCK거든요. 아예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CCK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런 북한 꽃제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또 NCK 아예 문화가 없어요, 그냥. 문화가 없단 말은 뭔 말이죠? 저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완전 어디입니까, 저기 아마존 밀림에 사는, 지금도 그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헐딱 벗고 이렇게 완전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취하고 사는 그런 족성, 이게 5천 종족이에요. 5천 종족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타까운 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살리려 그러면은, 그래서 이 다민족을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5천 종족을 못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치유팀을 구성해야 된다. 왜? 환자들 너무 많으니까. 문화 혜택이 없고 의료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전혀 손을 못 쓰는 그런 치유팀이 구성되면 끝나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치유는 정상적으로 치유해야 되지, 어디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어디 격리시켜가지고 그 집에 오면 다시 더 돌아버려요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치유를 받아. 이거 언제나 치유거든. 그래 치유의 증인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래요. 막 한 판에 한 판에 안 되고 없냐 싶어갖고 막 전혀 한 판에 되는 게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데 그게 하루 한 판에 끝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바뀌어버려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지? 치유의 증인 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기도응답이 계속 오고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계속 보여지게 되고,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 계속 오고 있고 틀림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팀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조용히 우리가 구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야 됩니다. 그려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 24시가 돼버리도록. 24시가 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살기는 좋아지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대비 안 하면요, 결국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사실. 다 환자들 막 몰려오는데, 지금은 이제 종교단체, 3단체가 있지만은 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일곱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완전 돌아본다니까. 그때는 마지막으로 교회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로 와요? 야, 저 교회만 가면
치유가 된단다. 소문만 나면요, 그게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 그 지역에 불치병자 한 사람만 제대로 말씀을 도와서 치유시켜 버리면 그 사람이 완전 어떻게 해요? 싹 다 몰골돼 있다니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걸 하나님 대비해 가지고 나에게 경험하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결론이 뭐냐?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계속 말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죠? 사건이 터진다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면 흑암이 꺾였다는 거거든요. 그때 뭐 하는 거죠?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만 하면 되고,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 이건 주변 불신자가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그렇죠, 요셉을 쳐다보고, 야, 저 친구가 분명히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라 말한 것마다 다 성취되네. 이게 손만 대면 막 축복이네. 그럼 어느 주인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주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노예인 요셉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대하지. 이렇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다가 딱 사건이 터지면 그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그렇죠,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대답도 안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앞에 주님이 바로 축복하잖아요. 바위나 심어라 보겠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 반석의 교회 세우고, 전도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예치 못할 것이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이미 줬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완전 예수 이름 부르면 분명히 기도응답에 축복을, 약속을 우리에게 딱 줘놨습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에게 뭐 준다는 거예요? 응답 주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응답 주겠다는 약속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들이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쏘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한번 가보세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기도나무, 감남산 기도, 어디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기도원을 보니까 그쪽이 제일 건전하더라고. 갈멜산 기도, 저기 안양에 있죠, 안양에. 거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서 한번 들어보면 다 누구예요? 나요, 나.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게 다 기복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그렇죠? 어디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력이 치유가 되어지느냐,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율법이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그렇죠, 이게 율법지로 나가버리면 결국은 이건 복음하고는 정 반대로 나가버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딱 주시기로 약속한 이 밤에 뭐가 약속된 응답이 있다니까. 그건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답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오히려 이상한 종교단체로, 이상한 아버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줬을 때 정확하게 진단과 더불어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치유함을 얻는 그런 실제적인 증인들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주의는 결국은 행위로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을 우리에게 불려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는 주인이 오직 율법의 완성자이신 요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집중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심령, 문제당하는 심령들의 그리스도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육간에 하나님 상처받은 심령들, 아픈 모든 심령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는 치유의 증인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